이 밤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 능력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방향 잃은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합니다. 1517년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역사죠, 역사. 자, 그걸 그렇게 공부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했으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또 이해했다면 응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역사를 공부합니까? 과거의 것을 공부하는 걸 보고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얻는다. 그것 가지고 장래 내다보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암기하는 역사가 있고 이해하는 역사가 있고 응용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보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잣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잣대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될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사업을 한다, 뭐 기도하고 무조건 하지 말고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 장사를 한다, 예를 들어 뭐 음식 장사를 한다, 음식점에서 한 3년을 좀 보고 일해야 돼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대자 고자로 식당 내니까 좀 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게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잘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달라붙어서 실패하면 참 억울하겠죠. 뭐 시간도 다 뺏기고 물질도 다 허비하고. 근데 보통 신자들이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전혀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면서 달라붙어서 실패합니다. 어떡합니까? 뭐 하는 걸 말릴 수도 없고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한 34년 동안을 교역자 생활했는데 많은 교인들 예배 드리는데 가봤습니다. 개업 예배, 사업하는데 얼마나 많이 가봤겠습니까?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뭐 무식하게 밀어붙인다, 그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잘 알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뒤에 중대한 것을 깨닫고 달라붙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 무조건 그냥 대짜고짜 시작해서 실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뭐 사업하는 것, 뭐 장사하는 것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남 한다고 다 해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도 낭비, 물질도 낭비, 다 낭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잘 연구하는 걸 보고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미래 것, 앞의 것을 내다보는 걸 보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사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볼 때 뭐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다 무너졌느냐,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잉카, 그 마야 같은 나라들 굉장했죠. 성벽을 쌓고. 근데 그 나라들이 말하기를 우린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말했어요. 예수님 당시 두로, 시돈 같은 나라 입구가 없었답니다. 돌로 완전히 막아가지고 군인들이 전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나라 자체가 다 요새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막 큰 소리 쳤어요. 아무리 강한 적군이 와도 괜찮다, 큰 소리 쳤는데 그런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역사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성경도 역사책 아닙니까?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 나라 그때 당시 영수증을 주고받고 이 바벨론 나라 공법이 발달해서 해상 도시를 세우고 유브라데 강 위에 왕궁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브라데 강이 바벨론 중앙에 흐르고 거기서 목욕하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 나라가 굉장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가 황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로마는 또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요. 그 당시 정치, 군사 조직이라든지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의 도로, 군로, 상로, 고속도로가 전 세계를 향해 열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왜 무너졌느냐? 우린 연구해 볼 필요 있어요. 세계 많은 큰 나라들 그렇게 발전된 이집트가 왜 무너졌습니까? 연구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잘 보고 우리 신앙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시키느냐? 세 가지 이유가 되면 하나님이 실패시킵니다. 깨닫고 우리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창세기 6장 뭐라고 그렇게 있습니까? 6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답이 나왔어요. 육체가 됨이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아마 아벨의 후손들입니다. 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설명된 곳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도 보면 있고 신명기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와 결혼했다. 물론 그 말도 됩니다. 근데 여기 육체가 됨이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들기 시작하느냐? 불신자가 언제 실패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면이 죽어가고 육신적인 면에 치중할 때 멸망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 육신의 일에 억눌릴 때 그때 하나님이 건드리게 되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는데 누가 건지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실패하느냐? 성도님들은 예배드리러 나올 때 특히 주일날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야 됩니다. 막 기도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이상하게 예배가 자꾸 드리고 싶고 그래야 됩니다. 이상하게 자꾸 찬송이 부르고 싶고 영이 살아나면 됩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결혼해서 육체가 되어버렸다. 영적인 일을 다 내버리고 육신적으로 치중해버렸습니다. 자,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관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삼박자가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가장 먼저 영이 잘 되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영이 잘 되기를 노력하면 나머지 모든 범사가 따라오는 것이고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 전 세계를 장악해 된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세운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운 것이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웠습니다. 미국
반대 남미로 들어간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남미는 지금도 가난해요. 미국이 부강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먼저 했습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언제든지 갈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날 꽝 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본들 손해가 많습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해서 능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늘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걸 어디서 한 얘기냐? 감옥소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상하 침대에 누워서 한 말이 아니고 감옥 안에서 한 말입니다. 기뻐하라. 그건 뭡니까? 주님을 향한 기쁨을 늘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보고 인정사정 없이 없애버려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왜입니까? 전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먹고 자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놀러 다니는 것 하나님 보실 땐 안 되겠다. 뭐 해도 너무 악하게 살아가니까 안 되겠다.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육체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 때문에 하나님이 큰 나라를 무너뜨렸습니까? 중요한 답이 6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이 답을 이해됩니다. 네피림 시대, 이 네피림이 뭡니까?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단어인데 이 나팔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게 뭡니까? 위에서 타락해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누굽니까? 하늘의 그 루시퍼라는 천사장 타락해서 떨어졌어요. 그게 바로 마귀죠. 사단이죠.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갈 때 네피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뭐든지 양보하라고, 뭐든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면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무당을 잡거든 물어보지도 말고 전부 잡아 죽여라 그랬어요. 무조건 죽이라고. 무당 그냥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사단 역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단이 역사는 통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네피림 시대. 자, 이 노아 시대 때 우상이 완전히 퍼진 겁니다. 이 땅이 네피림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안 망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몽땅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역사에 우상 숭배한 나라 다 망했습니다. 한 나라도 예외 없어요. 뭐 지금은 안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 이런 나라가 다 그렇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으니까 이걸 막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번졌기 때문에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싹 청소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 모든 계획과 마음이 전부 악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가 나와요. 5절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까뜩 들어찼다. 이게 관영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고 그저 먹는 것,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밖에 모릅니다. 돈 벌면 돈 가지고 죄 짓는 것,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모든 나라들을 청소하시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에 노아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네피림 시대가 되니까 전부 다 죄악이 퍼졌어요. 지금도 얼마나 죄악이 가득 들어찼는가. 뉴스에 모든 들리는 소식이 얼마나 죄를 짓고 사람이 지 맘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돈이면 단 줄 알고 사람 죽이고 애들 유괴시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마약 중고등학생에 팔아먹고 아이들 타락시키고, 이게 극소수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고 거의 일반화된 얘기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어요. 노아 시대만큼 또 어느 정도지 하나님이 무조건 멸하신 게 아닙니다. 이때 경건한 성도들 왜 죽었습니까? 뭘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를 향해 방주를 만들라.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방주 만드는 겁니다. 방주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당을 짓는다는 말도 되지만 이 방주 만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짐승인지 살았습니다. 조금 더러운 짐승도 살고 추한 사람도 구원받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이 방주를 역청으로 발랐어요. 역청으로 발랐기 때문에 요즘 말로 역청으로 말하면 나무 송진, 밖에 홍수가 나도 물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요한 안식 속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밖에는 물결치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고요하고 밖에서 들어온 물들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 어떤 홍수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창문이 상중하로 나 있는데 큰 창문은 위로 나 있어요. 우리 신자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제정신이 들고 그때부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사는데 우리 사명이 뭡니까? 한마디로 방주 만드는 일이에요. 방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오늘 방주를 만들어야 될 이유 세 가지로 밝혔습니다.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오늘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말하는데, 너를 위해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고페르나무 옛날 성경 잣나무로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두 번째 6장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네 후손들 아들, 딸, 며느리, 손자를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하나님 늘 그래요.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6장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육식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보존케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중요한 말입니다. 방주 만들어야 될 이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사실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이 오해가 풀려야만 축복받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성령 역사합니다. 안 믿으면 성령 역사 안 하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가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이상 은혜 받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건 누굴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18절에 보니까 네 자손, 네 아들들, 네 자부를 위해서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아서 빼앗아 갈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돌려주십니다.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다 축복입니다. 다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빼앗아 갔어요. 다시 돌려줬습니다. 욥의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까? 다시 돌려줍니다. 그냥 빼앗고 마는 경우가 없어요. 너를 위하여 네 아들 딸을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노아가 이 일을 위해 순종했는데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기준이 맞냐 안 맞냐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막 기도하고 싶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준. 그런 사람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누구하고 통합니까? 하나님과 통합니다. 자, 어느 정도 돼야 내 신앙이 제대로 되어진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축복의 자체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서 내가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이게 축복의 어마어마한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문서 선교하고 뭐 의료 전도하고 찬양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다락방하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방주 만드는 일이에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 만들고 네 주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이거 만드는데 믿음이 있어야 만듭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또 시간도 들여야 됩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냐? 120년 동안. 1년, 2년,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방주 만들었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먹고 또 방주 만들고 잠자고 일어나 또 방주 만들고 10년, 20년, 50년 아니고 120년 동안 틀림없이 아마 주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랬을 겁니다.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배를 만들어야지 그 바다를 띄울 수 있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니까 돌았다고 배 다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바닷가까지 끌고 가지도 못해요. 정신병자 취급받은 게 믿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방주의 문이 닫힐 때 다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방주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제자들 보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기억하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방주 만들어야 됩니다. 너를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내 주의 생명 보존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든 건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응답받고 기도해서 구원받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삽니까? 그게 전도죠. 전도. 세계복음화. 신앙생활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나머지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딸 아들 떠내려가 죽는 겁니다. 내 주위가 다 죽어요. 잣나무로 생명 걸고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운동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이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누가 손해봅니까? 내가 손해보고 우리 자녀가 손해보고 우리 주위가 다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방주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 2025년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생명, 죽어가는 생명 건져내야 됩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응답받고 큰 은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방주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너를 위하여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 만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주 만드는 일에 우리 생명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신광교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